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잘 지냈죠? 잘 지냈습니다. 미국에 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네. 많은 분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라 참 존경받고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82세 임종하시면서 네. 이런 말씀을 했대요.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천국에 가면은 세 가지 때문에 놀랄 것 같다. 예. 첫 번째 놀랄 것은 예상치 못했던 분이 천국에 와 계신 것을 놀랄 것 같다. 네. 두 번째는 꼭 올 줄 알았는데 안 보이시는 분 때문에 놀라고. 네. 세 번째는 내 자신이 천국에 와 있는 걸 깨달았을 때 놀랄 것 같다. 예.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야, 와닿는 게 참 많네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얼마만큼의 구원의 확신과 또 천국 소망을 두고 살고 있나 좀 되돌아보게 되는 말씀이 네.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 모실 분은 정말 불철주야로 하나님의 일이라면 예, 정말 나서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분을 저희가 모셔볼까 합니다. 김포 하나로교회 백성기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누구보다 김포 지역을 사랑하며 복음을 외치는 김포 하나로교회 백선기 목사. 아내와 함께 두 돌이 지난 아기를 안고 어렵사리 개척한 교회가 무려 7년여 만에 1,500명의 교회로 급성장. 아멘 목회로 알려지며 여전히 부흥 중에 있는 하나로 교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맺은 열매지만 부흥의 비결은 바로 복음의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데, 한결같이 한 곳만을 보며 나아가고 있는 백선기 목사의 뜨거운 회복 스토리. 그 생생한 복음의 역사가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첫 번째 주일날 개업식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그쵸. 비슷한 걸 이제 가지상정을 하면서 교회에서 백수 노릇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 백수란 없다.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아직도 그 복음을 배우 같아요. 오늘은 배우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네요. 김포 하나로교회 네네.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목사님을 모셨는데 개척하신 교회죠,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아, 1998년도에 네. 제가 98년. 12월 달에 설립 예배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개척하게 되신 건가요? 개척은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냥 본래 소명이었고요. 네. 신학교 1학년 때 하여튼간에 저만 그렇게 나는 무조건 신학교를 졸업을 하면 개척을 할 거다. 개척이다. 그렇게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 하면 한동안 꽤 좀 힘드셨겠다 네.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모님과 아이, 네. 목사님 네. 이렇게 세 분이서 개척을 했는데 금방 또 부흥을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 정말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고 나서 많이 울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목사님은 무슨 저렇게 슬픈 일이 많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상가교회가 작으니까 네. 거기서 울고불고 그러면 뭐 소리가 다 들리죠.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뭐 이렇게 슬픈 일이 많아가지고 네. 겁나 저렇게 우는가. 예.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진득하고 끈기가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나는 저 사람한테 우리 그 아내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분들 보면 존경스럽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안 시켜주시면 네. 정말 목회할 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는가 보다 네. 막 하면서 그렇게 막 하나님께 떼쓰고 울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말씀은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좀 특별한 방법으로 개척하시면서 예 예, 뭐, 뭔가를 이제- 쓰셨다면서요, 목사님. 예, 교회 신문을 갖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는데, 개척함과 동시에 네네 개척 예. 전에 그 신문을 개척 준비를 전에? 했었죠. 교회 오. 신문, 교회 소식지 같은 그렇습니다. 거. 네. 예, 예, 어머. 예. 제목도 좀 이렇게 좀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에 확 띄도록 그런 제목들을 잡아가지고 네. 제가 직접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교인들이 없으니까 제가 직접 그 모든 기사들을 갖다 작성을 했죠. 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돌렸습니다. 네. 많이 뿌리기도 하고 예, 개척 초창기 때는 이제 설교 테이프를 제작을 해가지고 네. 그거를 교회 신문이랑 설교 테이프랑 우리가 중앙상가에 있었던 그 교회인데 2층에 네.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앙상가 통로에다가 그걸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놓으셨군요. 예, 많이들 가져가시고 그러더라고 오며 가며 공짜니까. 예, 예. 그래서 개척 멤버는 세 분인데 첫 주일에 몇 분이 오셨다고요? 첫 주일 그러니까 첫 번째 예배 때 네. 첫 번째 예배 때는 이제 축하객들이 계시니까 아. 네. 두 번째 예배가 이제 우리 교회만의 그렇죠. 첫 번째 예배가 그렇죠. 되는 네. 거죠. 그때도 한 10분 정도 그렇게 오셨던 것 같아요. 남다르게 하나님의 시작을 은혜입니다. 하셨네요. 남다르게 시작을 했죠. 혹시 그 교회 소식지 만드셨을 때 기억에 남는 제목 있으세요, 목사님? 말씀 찾아 산말리. 보게끔 만드셨구나. 이야. 예. 그다음에 개척교회는 안 돼? 이렇게 오. 캐셔마크를 아. 달고 뭐 그런 제목으로 오. 했던 것 같습니다. 특색 있네요. 그 한 10명 정도 처음 오셨는데 네. 그분들이 그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상당 퍼센티지가 첫 번째 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쭉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개척교회 특성상 그 후에 이렇게 한 번씩 들러보고 또 가시고 뭐 그런 분들도 많이들 계셨고요. 우리 하여튼간에 개척 초창기 때 우리 교회가 그 상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네. 그 상가에 여러 상가들을 분양을 하면서 컨설팅 하고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네. 네. 교회는 한 번도 안 다니셨던 분이죠. 네. 근데 우리 교회를 이제 그 상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네. 계약도 이제 다 그분이 해주시고. 해주시고 하셨죠. 근데 첫 번째 주일날 이분이 예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 예, 개업식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예, 개업식, 개업식. 개업하고 그쵸. 비슷한 걸 이제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감사헌금이죠. 네. 예, 그분은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아.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그러고 보니 정착을 하셔서 네. 예,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머. 이야. 그럼 지금까지도 그분이 그렇죠. 와 참. 특별한 인연으로 함께 네네. 또 하나님께서 성도까지 붙여주셨어요. 개척 초창기의 재미있는 에피소드죠. 예. 그러게요. 이게 아까 그 소식지 하실 때 제목 뽑으시는 게 심상치 않으셨거든요. 네. 말씀 찾아 산만리 등이라든가 어렸을 때부터 좀 글을 좀 잘 쓰셨나요? 아무래도 그 뭔가 글과 말씀의 힘과 저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개척하자마자 또 성도분들이 찾아오시지 않았나 싶은데 어떠신가요? 저희 선신께서 시인이셨고요. 국문학을 물려받으신 전공한 게 있으시군요. 시인이셨고 예. 국어 교사를 지내셨는데 오. 저희 어머니께서도 뭐 교사 출신이시고요. 예, 그런 쪽에 문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인데 네. 제가 뭐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은혜를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에 소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때는 문학의 뜻을 두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친께서 많이 반대를 하셨죠.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들다. 예.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된 어떤 이유가 됐었습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글 실력을 또 발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 문학적인 소년이 네. 키 큰 소년. 네. 네, 신학의 길로 가서 목회자가 됐는데 네. 목사님 그 신앙생활은 참 언제부터 시작하시게 되셨습니까? 제가 유년부 때부터 이제 친구를 따라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때만 해도 우리 식구들이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던 아무도. 때인데 유년부 때부터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다녔는데 네. 중고등학교 때 좀 방황을 좀 했었습니다. 음.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이제 오전 예배, 이른바 대예배는 이제 잘 드렸었는데 아직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는 영접을 하지 못하다가 네. 군에 입대하면서 논산훈련소 교회 네.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서 그날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예,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세례를 받은 네. 아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예, 군대 군대에서. 훈련소에서요. 예. 예.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는 예수님 하나님 앞으로 헌신을 해야 되겠다 하셨던 네. 계기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예. 이제 군 생활을 통해 아주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데 고집이 세고 네. 제멋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군대 시절에는 강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신 것 같아요. 일부러. 한 번은 이제 그 탄통에다가 네. 병사들 한 10명이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인데 탄통이라고 하는 것이 여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뚜껑을 닫으면 완전히 밀폐가 돼가지고 쇳덩어리인데요. 네. 공기가 전혀 통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라면을 10개를 집어넣고 막 끓여댔으니 그 되게 위험한 거 굉장히 아니에요? 위험한 짓을 한 건데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라면이 라면이 익었다고 생각이 될 시점에 네. 재빠르게 그 탄통 앞으로 갔는데 누가 그 뚜껑을 연 순간에 폭발한 거예요. 그래 순간적으로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보니까 얼굴에 화상을 입은 건데 누가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전방 생활을 했는데 네.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강에 데려가서 얼굴을 씻었는데 나도 모르게 뜨거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네. 얼굴을 문질렀단 말이죠. 여기에 껍질이 벗겨졌어요. 이 콧등에. 근데 5명이 화상을 입었는데 네. 저만 유난히 심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여기가 불긋불긋하고 뭐 이런 네. 정도인데 네. 저는 이제 진물이 나고 막 고름이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함부로 또 씻으면 안 돼서 그게 여기가 밤에 잠도 자지 못할 얼마나 정도로 괴로우셨을까? 그 얼굴이 완전히 괴물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치료받으면서 대기막사에 며칠 동안 있었는데 이제 이동하는 군인들이 거기 이제 그 대기막사에 왔다 갔다 하죠. 네. 심심하니까 이제 제가 바둑을 좋아하니까 바둑 한 판 두자 그러면 그 군인들도 이렇게 피할 정도로 얼굴이 이상해진 거예요. 괴물같이 된 거예요. 흉터가 너무 심하셨어요. 예, 그래 거울을 보면서 야, 이 나 큰일 났다. 이게 사회 나가서 어떡하지? 뭘 할 수 있지? 그래 거울을 보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네. 하나님, 제 얼굴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제가 서원 기도를 했는데 너무 신기하고 놀랍게 무슨 허물이 벗겨지듯이 네. 얼굴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상태가 좋아졌죠. 아니 지금은 화상의 흔적이라고는 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야. 그러고 나서 부대로 들어갔더니 고참이 야, 너 무슨 성형수술했냐?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이 성형수술 시켜주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하여튼 얼굴이 깨끗해지고 나중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흔적을 남겨두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에 뜨거워서 이제 얼굴을 문질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여기 콧등에 네. 껍질이 벗겨졌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게 평소에는 전혀 안 나타나다가 네. 운동하다가 뭐 헤딩 같은 거 잘못해서 여기에 공이라도 맞기라도 하면 네. 여기가 빨개지는 거예요. 어머나. 그게 이야. 한 10여 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랬죠. 그때를 기억하라고. 네네. 그때를 표징처럼 기억하라. 남겨주셨네요. 표징이네. 너 그때를 기억하라. 너 딴 생각했을 때 너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네.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네가 나를 위해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흔적으로 네. 그랬군요. 그것을 남겨두신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이제 그것마저 없어지고 그것마저도 없나요 네, 이제는? 예. 마음의 흔적으로 남아 있죠.
참 보통 군대 가면 훈련 받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은 영적으로 영적인 훈련까지. 나오셨네. 영적으로 훈련받고. 야, 네. 그렇게 해서 이걸 고쳐주시면 정말 헌신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고침 깨끗이 고침 받으셨는데 네. 그러면 제대하고 나오셔가지고 신학을 바로 가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또? 예. 신학은 전혀 생각이 없었고요. 네. 그때만 해도 예. 저는 뭐 이렇게 예컨대 뭐 돈을 많이 버는 장로가 돼서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네. 식으로만 생각했어요. 헌신인데 그쪽 헌신인데 그렇죠. 예. 아, 근데 이제 제대를 하고는 청년부 활동이라든가 뭐 네. 이런 거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주변에서 이제 20대 후반 이렇게 되면서 주변에서 신학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기도를 해봤더니 네. 예컨대 기도를 해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응답이 있었던 것 같다.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 네, 저한테 주변에서. 이런 주변에서 이런 얘기가 오는 네.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네. 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고난 주간에 죄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제 철야 기도를 하는데 네.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뭐 자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밤새면서 밤새가지고 기도를 밤새. 했거든요. 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네.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저를 깨끗게 해주신다면 당장 데려가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 강력한 떼쓰는 기도를 했는데 마음의 죄책감이 너무 심하니까 네. 정말 많이 울면서 떼굴떼굴 울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제 정말 떼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신비롭게 아주 그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한 번은 그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고 네. 정말 울리는 음성, 심령을 울리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들아, 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네. 내가 너를 위해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잖아.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런 체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난 주간이었는데 네. 그때도 고난 주간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철야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날도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서 다른 날은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집으로 걸어서 돌아오는데 네. 그날은 새벽 예배까지 다 드리고 밤을 다 새시고 새벽 예배까지.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네. 돌아오는데 자려고 이렇게 누우려고 하는데 거대한 장막이 앞을 흑색의 거대한 장막이 앞을 가리고 있고요. 네. 장막 뒤쪽에서 무시무시한 바람이 장막을 그 두 쪽으로 찍고요. 네. 그리고 저희 가슴을 강타한 거예요. 오. 꽝! 그러면서 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또 몸으로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지라는 그 느낌이 네. 이제 그 감동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네. 나를 완전히 받아주셨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쓰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확신이 그때 들었죠. 그래서 그때 너무 신비로운 체험이라 이제 일어나 막 몇 군데 전화도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네. 그랬는데 그때서부터는 이제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목회자가 되기로 그렇게 확실하게 이제 그 마음을 굳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을 가시게 됐군요. 네. 오. 그러면 시닥대로 가셔서 그냥 그럼 개척 코스로 바로 가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바로 신학대원에 입학한 건 아니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신학대원에 입학을 했는데요. 제가 34세에 신대원에 진학을 했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감격의 연속이었죠.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네. 그렇게 신학을 하셨고 그다음에 개척을 하셨고 네. 성전을 건축하셨는데 또 건축하셨고 성전 건축은 참 쉽지 않거든요. 네. 1%의 정말 기적 같은 축복인데 두 번씩 하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 목회자들 보면 대단하다고 여겨졌었거든요. 네. 나는 성전 건축의 은사가 전혀 없다라고 예, 그렇게 항상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희한하게 저 아내가 무슨 얘기를 늘 했었는고 하니 자기는 저 사람은 이제 사모가 되기로 처음서부터 이렇게 결심을 하고 부모님도 그렇게 예정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저 사람은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항상 보여주셨나 봐요. 벽돌로 된 성전. 성전이요.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나는 성전 건축의 은사가 전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한테도 제가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 동기 목회자들한테도 네. 그랬다고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증언을 하는데 초창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성전 건축을 한 3번은 하게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시키실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 근데 지금 이제 2번을 했고 한 번 더 한 남으신 번을 거예요? 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참 신기하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은사가 있고 나는 그런 쪽으로 좀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고 그래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요즘 들어 특히요.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마음 주신 것도 있지만 성도들이 그 마음을 똑같이 받아야 성전 건축이 가능한 거잖아요. 성도님들의 헌신도 어마어마하게 또 쌓여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참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랑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항상 저에게 순종해줬다는 거죠. 정말 순종해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의 계획이 곧 우리 주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신다. 이런 순종이 최고의 헌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특별한 헌신보다도요.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이 어떤 교회는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원은 있어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간단하니까요. 예, 그래서 모든 일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도 축복인데요. 그러면요. 그렇죠? 네,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말씀은 간단하셨지만 네. 사실상 목자의 말씀에 양들이 순종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만큼 양육을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요. 어떻게 목사님 주로 양육에 신경을 쓰시고 하십니까? 우리 교회 그 양육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새가족 학교는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다 해야 되는 거. 새가족 학교예요. 새가족 학교. 네네네.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그다음에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새가족 학교를 일단 3주간 해야 되고요. 3주간 새가족 학교를 통해 가지고 신앙의 원리서부터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신앙의 길, 이런 것들을 새가족 학교를 통해서 이제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제자 학교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제자 학교라는 과정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 이제 14기 제자 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제자학교는 이제 소그룹 제자학교가 아니고 네. 아주 단체로 모여서 목사에게 한꺼번에 교육을 받거든요. 그전에는 그래도 이제 평일반이 있었고 주일반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지금 이제 주일반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지금 14기를 하고 있는데 14기의 멤버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167명으로 시작을 해서 처음도 167명이요? 네, 한꺼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하다 보면 네. 너무 이제 과정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런 네.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한 20-30명이 정리가 돼서 지금 한 14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20살 청년부터 60대 연륜이 있는 성도들까지 한꺼번에 합니다. 한꺼번에. 네. 제자학교 과정을 통해서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잘못 믿고 있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새롭게 가르치죠. 제자학교를 가장 길게 했을 때는 2년 가까이 한 적도 있는데 짧게는 한 7-8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공식적인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공식적인 기간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 제자학교를 졸업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수마다 다른 거군요. 기수마다 조금씩 그러면? 다를 수가 이야. 있겠죠. 예, 공식적인 정해진 기간은 따로 없는 거고요. 제자학교를 시작을 하면 과제가 한 20여 가지가 넘습니다. 영육간의 과제가 전반적인 걸 다 다루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제자학교는 아주 특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사역을 하는 것도 제자학교 과제에 들어가 있고요. 네. 무슨 사역을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뭐든. 그렇죠. 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백수 노릇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 백수란 없다. 교회 백수란 없다. 그래서 뭐 교사를 하든가 찬양대를 하든가 은사에 네. 따라서 뭐 와. 세가족위원을 하든가 주차위원을 하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를 화장실 청소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역도 과제이고요.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은 주변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과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영적인 과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구암송도 물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고요. 육적인 과제도 꽤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운동을 하기, 뭐 그다음에 하루에 10번 이상 네. 소리 내어 웃기. 한 번 웃을 때마다 30초 이상 소리 내서 웃어야 되는데 해보시면 알지만 쉬운 일은 쉽지 않을 아니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요, 참 행복해지고 기운이 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뭐 부부지간에 대화하기, 자녀와 대화하기, 그다음에 그 배우자에게 안마해주기, 이야. 발 마사지 같은 거 실질적인 별게 것까지. 별게 다 있으시네. 네, 그런 그다음에 양줄이기 숙제도 있고요, 모래 씹기 숙제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을 줄여야 되는 거죠. 양. 먹는 먹는 양. 양. 네. 근데 평소에 다이어트를 야. 많이 하는 지체들은 물론 네. 그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양줄이기로 시작을 했는데 네. 어떤 지체에게는 양줄이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양 조절로 바꿨습니다. 양 조절. 네, 과제 명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뭐 따뜻하게 인사하기. 네. 그다음에 담임 목사와 교제하기도 있는데 담임 목사와 그 많은 교우들이 어떻게 교제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 밴드나 어떤 SNS를 네. 통해 가지고 교우들이 우리 지체들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 기도 제목, 또 감사한 일, 간증거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는 거기다가 이렇게 가끔씩 한 번씩 교우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네. 사랑의 편지를 거기에 대한 어떤 대꾸나 코멘트도 하고요. 와.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는 식으로 교제를 하거든요. 물론 공식적으로 알리면 안 되는 알리기 싫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고 네. 한다면 그건 개인적인 메시지로 보내라. 개인적인 메시지로 보내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담임 목사와 교제를 하고 소통을 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우리 지체들은
그렇게 또 훈련을 받고 나중에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목사를 부를 때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어디 이제 문자 메시지나 뭐 그런 네이버 밴드 이런 데다 올릴 때 사랑하는 나의 목사님 이렇게. 아, 구체적이네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목사니까요. 네.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목회자니까 사랑하는 나의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 네. 사도 바울도 이제 서신서에서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표현했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워주신 목회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세워주신 목회자가 아니냐. 그러네요.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네. 김포 하나로 교회 이제 새가족 학교 코스 3주가 있고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기수마다 다른 네. 정말 교인이라면 꼭 해야 되는 제자 학교 과정이 있고 네, 네. 이걸 하고 나면 뭔가 변화가 돼서 뭔가의 다른 코스가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비장의 코스가 가드가 또 있나요?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제가 명명하기를 더드림이라고 더드림? 더드림. 네. 더드림. 우리말로는 이제 하나님께 더 드린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영어로는 이제 하나님의 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네. 있는데요. 제자학교를 졸업한 지체들 가운데 원하는 지체들이 네. 더드림에 입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멤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더드림 네. 멤버가 되는데 더드림은 우리 교회 핵심이고 기둥이고 중심이고 심장이거든요. 네. 우리 교회 리더들이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요. 더드림은 하여튼에 이 목사와 이 종과 저와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네. 모든 것을 공유하고요. 네. 마음도 철학도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죠. 이 더드림 멤버들이 지금 이제 340명 정도 네. 이렇게 되는데요. 네. 이 더드림은 매주일마다 모입니다. 매주일마다 모이고 매주일마다 또 목사가 그 달달 볶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볶으실지 상상이 안 가요. 그다음에 제자학교 과제를 동일하게 합니다. 그럼 더드림은 연수가 어떻게 되는가? 더드림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죠. 무한. 야. 예. 네, 끝까지 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네. 하나로 교회는 3번이 아니라 네. 4번도 건축하고 5번도 할 것 같아요. 이야, 감동인데요. 야. 거기다가 또 뭐 네. 모셔오기 축제가 또 있어요. 네네. 그건 또 뭡니까 또? 모셔오기 대축제라고 명명하는데요. 네.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차례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입니다. 네. 모셔오기 대축제 우리가 모셔올 대상자는 안 믿는 분들,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했으나 지금 방학 중인 분들, 네. 그다음에 아주 멀리 다니고 있는 분들 여기 제가 우리 교회가 김포에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의 이제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네. 그러면 그 행사를 이제 한 달 전에 선포를 해서 시작을 하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 리본도 달고 네. 한 달 동안 리본도 달고 다니거든요. 계속 온 성도들이. 교우들이요. 예. 여기 함께 갑시다. 네, 함께 갑시다. 그러면 그게 뭐냐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네. 그러면 이게 천국에 함께 가자는 얘기라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하죠. 네. 지금은 이제 이 모셔오기 대축제를 하면 봄에 4월 달에 한 번, 10월 달에 한 번 하는 모셔오기 대축제에 한 오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한 2,500분들이 그렇게 오셔요. 네. 2,500명이 오시면 엄청 오시네요. 네, 정말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네. 목사는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고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죠. 그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고 하는데 한 70%의 거기에 참석자들이 네. 콜링에 의해서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십니다. 70%면 굉장히 높은 네네.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에 행복한 행사고 우리 교우들도 전도하는 것이 뭐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그러나 정말 기쁨으로 소망으로 행복하게 하십니다. 네. 한 번만 꼭 와보시라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멀리 지방에 있는 그
친지들 네. 이렇게 그 전날 어. 토요일 날 오시도록 해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하룻밤 와. 이렇게 주무시게 하고 네. 그렇게까지 정말 어떻게든- 모셔오기네요. 네네 복음을 듣게 하려고요. 네. 복음을 듣게 하려는 그 소망 때문에 아. 네,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모셔오기 축제를 통해서 또 전도돼서 오신 분들도 변하지만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성도분들도 많은 변화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걸 목사님이 직접 보시는 거잖아요. 아, 우리 교회 성도들 자랑하실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맛배기를 조금만 부탁드리면.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따뜻하다, 밝다, 예. 사랑이 많다 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교우들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요. 정말 천국을 소망하니까요.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니까요. 네.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모든 행위를, 나의 모든 신앙을 우리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니까요. 네. 기뻐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니까요. 그리고 항상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네. 우리 자매들 혼자 믿었던 그런 자매들, 남편은 안 믿고 혼자 믿었던 그런 자매들, 네. 그런 자매들의 남편들이 이제 교회에 오고 하는데 그 남편들이 어떻게 교회 가서 신앙생활 처음에는 이제 교회 가서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싫어하고 그랬는데 네. 근데 이상하게 열심히 하더니 달라졌네. 그전에는 막 바가지도 긁더니 바가지도 안 긁고 도리어 뭐 더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아내들이 네. 믿지 않는 자기 남편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으니까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네. 모셔야죠. 잘해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우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제부터 당신들은 이제부터 여러분은 갑과 을의 관계라고 굳이 비교한다고 한다면 철저히 을의 신세입니다. 네. 을로 살아야 됩니다. 아. 을로 살아야 전도를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을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을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이니까 기쁨으로 을로 예. 살자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정말 기쁨으로 을로 살더라고요. 직장 생활도 그전에는 안 하던 그런 일들을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해야 되니까요. 네. 모셔오기 대축제에 모시고 가야 되니까요.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이면 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맞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분들도 양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형편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면 차마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그래도 이제 자기가 뭔가 본을 보이고 네.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랬을 때 그 얘기가 당당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교우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살기 시작하면 네.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됩니다. 가정에서도 네. 직장에서도. 그러네요. 근데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됐습니다. 네. 전도하기로 작정하니까 또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니까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네. 변화됐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참. 정말 순종합니다. 어쩜 네. 그렇게 순종하는지요. 아.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은 장로님들은 세계에 없지 않습니다. 정말 단언컨대. 단언컨대요. 우리 교우들도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기도하실 때 세계 최고의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정말 이 부족한 종에게 100% 순종하니까요. 네. 100%요. 뭐 지금까지 순종 안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순종합니다. 12명의 장로님들이요. 와. 목사님 그 귀하시네요. 말씀에 이렇게 네. 마음으로 닿습니다. 정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1%의 기적을 이룬 교라고 그랬는데 한국교회가 참 어렵잖아요. 예. 우리 정말 어려운 한국교회에 네. 무슨 말씀을 좀 던지고 싶으세요? 네네. 교회가 찬양 요즘 나오는 찬양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마 그런 찬양도 있는데 네. 교회가 교회 되어야 되죠. 네. 복음이 복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리고 저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네. 나오고 안타깝고 네.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교회 한국 교회에 옛날 아합과 그 이세벨 시대 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한국 교회에 아직도 교회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의 종들도 많이 처처에 하나님께서 두셨을 것이고 처처에 신실한 주의 성도들을 많이 두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제발 교회들이 세상의 인본주의에 영향받지 말게 하시고 인본주의에 영향받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그냥 붙들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의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힘있게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이 저의 소원이고 세상은 멋부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세상은 멋부리는 거 좋아하고 멋부리고 지적이어 보이고 뭔가 이러는 거에 대한 콤플렉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아직도 그 복음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어떤 교회는 교회가 선교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교회인데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교회가 선교지가 되는 거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의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전해서 교인들이 신자 되게 하고 제자 되게 하고 정말 이 세상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원색적인 복음에 지향하는 바 영생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좀 문제가 있을지라도 굴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자는 이 메시지를 갖다가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가지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네, 그러시군요. 아유, 너무 참 감동적이었고요. 네. 앞으로 우리 백성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펼쳐가실까 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있으세요, 목사님?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번째 성전을 이제 기획을 했는데 하나로 빌리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하나로 빌리지 그 대지를 좀 넓게 해서 지금은 이제 계약만 한 상태거든요. 계약만 한 상태인데 지금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빌리지를 통해서 예배가 통합돼서 이렇게 그 한 예배당에서 이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로 빌리지를 통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뭐 이렇게 젊은 목회자들 이렇게 교회에서 그분들을 대접하면서 젊은 목회자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교회를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목회자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린이집이 따로 있고 하나로 스쿨 대안학교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 대안학교를 하는데 그 아이들 지금 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교회가 학교니까요. 이렇게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라든가 그런 시설도 없고 그래서 모든 캠퍼스가 어린이집이라든가 하나로 스쿨이라든가 캠퍼스가 하나로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하나로 빌리지를 통해서 주일날 우리 교우들이 물론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지만 가족들과 함께 좀 이렇게 쉬거나 이렇게 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시설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로 빌리지를 우리가 꿈꾸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이름 시작을 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네. 거기 그 의미에 다 담겨져 있지 않나. 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세상 소망이 아닌 그야말로 진정한 천국 소망을 함께 소망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동이죠. 네. 참 저는 우리 백성기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저도 제 목표를 돌아보게 되어 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제가 목회하는 우리 동탄 시온교회나 대한민국의 5만 5천 교회 모든 교회가 우리 백성기 목사님의 그 복음을 통해 나타난 능력이 네. 다 임했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소원을 가져봤습니다. 네, 시대가 빨리빨리 변하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죠. 근데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환경이 변할지 몰라도 복음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오늘 그 변치 않는 복음 붙드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